맞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러브레터 다시 시즌2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어제 여러분들이 전파 사장님들을 통해서 사진을 보셨겠지만 우리 차주범 성도님께서 또 새 이민 개혁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 위해서 이제 워싱턴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삭발식을 했는데 삭발을 하셨어요. 굉장히 아끼는 머리신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또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고 말하는 하나의 또 귀한 결단의 행동이 아닌가 보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우리 이웃들의 또 아픔과 함께 공감하고 또 이렇게 나서는 또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이 그냥 내 삶, 내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또 러브레터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1장 1절 그리고 6절과 7절 이 본문들을 또 토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또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이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많이 들어봤고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복음이 뭘까요? 복음. 그냥 문자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기쁜 소식. 네, 역시 기쁜 소식. 그죠? 복되고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이 무엇이냐? 저도 아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누구냐? 복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누구냐?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3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참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에 담긴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왕과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왕과 메시아라는 것을 뛰어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왕이 아니고, 자신들만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만왕의 이 세상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혈통에 담긴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왕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어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도 사도 바울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완전히, 그죠? 그래서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분이 복음이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만나준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을 깨닫고 이 확실하고도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부르심의 사명을 은혜 가운데 깨달았다라고 지금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존재 가치는 이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출발점은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어떤 시작, 그리고 가는 길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목적,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간다.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삶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삶도 시작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길과 목적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게 주옵소서. 내 어떤 성공이나 내 안일이나 내 평안만이 아니라 그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사도를 단어를 성도로 바꿔보십시오. 성도로 한번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성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냥 우리들도 이방인이니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혜 가운데 성도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어 순종하는 것. 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어떤 출발, 어떤 방향,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일 파티할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 끝나고 묻는 게 있었어요. 어제도 생일인 분이 있어가지고 생일 파티는 했지만 그걸 묻진 않았어요. 제가 깜빡하고. 뭘 묻냐면 왜 태어났니? 우리 청년들이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물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묻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생일날 생일 파티 하는데 그 질문을 딱 하면 대답이 뭐예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딱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한 번도 안 해. 다음에 제가 여러분 생신 때 한번 여쭤볼게요. 잘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왜 이 땅에 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보내셨다.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자예요. 그 성도로 부르심을 입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가 누리겠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무엇이 아니고 뭐라고 물으라고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떤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어떤 나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로 가게 하신다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먼저 앞서가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음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은, 즉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 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 뭐 필요하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거 붙잡고 삽시다. 비록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때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관하여 복음이 또 누구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되어지는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양 목사님 또 해외 출타 중이신데 또 모든 일정 가운데 또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열매 맺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춘범 장로님 오늘 아마 이제 플러싱 쪽으로 또 퇴원하셔서 오실 수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빨리 쾌유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유기 권사님 새끼 왼쪽에 새끼 발가락이 이제 골절이 돼가지고 굉장히 또 밤에 주무실 때 통증이 있으시대요. 또 위에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혁근 집사님, 이민재 권사님, 또 이정자 권사님, 또 김유미 집사님, 여러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샘바이블 클럽 또 수요팀 모임이 있습니다.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각자 삶에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성도로서의 그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 또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택정함을 입은 것처럼 또 동일하게 저희들도 이 복음을 위하여 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정체성을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서류 미빈자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새 이민 개혁 법안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이 땅에서 삶의 문이
또 열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또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시작하오니 그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